KBS 올해 지난 8월 방영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거인 성희 씨의 꿈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이래 있습니다. 20년 전에 냄비 공장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어버린 그 엄마와 고3 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마땅히 취업되기도 어렵고 할 일이 없어서 한 손으로 이제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적응하기도 힘든데 어린 딸이 있다 보니 무언가를 해야만 했고 그 작은 몸짓에 왼손으로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주우며 생활을 하는데 하루 종일 주운 그 폐지 값은 10,000원이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 고3 딸의 한 달 학원비가 30만 원인데 그 30만 원을 벌려면 하루 종일 100kg의 폐지를 주어야만 약 10,000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었고 이것을 30일 내내 해야 겨우 딸의 학원비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딸 지영이가 이제 하는 그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귀한 것은 지난 20년간 그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왼쪽 한 팔로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지금의 고3이 되기까지의 자기를 키워서 지금의 내가 있게 한 이 엄마인데 친구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른팔이 없이 폐지를 줍는 어머니를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생 때 친구랑 하굣길을 올 때 혹시나 한 팔이 없는 그 엄마가 멀리서 봐도 엄마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그 엄마가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줍고 있는 그 모습을 마주칠까봐 혹시나 지나가다가 자기를 알아볼까봐 그래서 부끄러워한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3이 된 지금은 이 엄마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고마워서 철이 좀 든 것이죠. 학원이 끝나면 길거리에 박스를 주워다가 이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엄마가 마지막에 돌아올 때 하루 종일 힘들었을 엄마를 위해서 리어카를 대신 끌어주고 집에 오면 엄마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고 씻겨주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그것이 참 부끄러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그때부터 자기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그때부터 엄마를 도와줬더라면 엄마가 더 건강하셨을 텐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잠깐 이렇게 보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또 가장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도 세상에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자랑스럽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도 만약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말하기가 어렵게 다가온다면 아직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형편과 그 처지를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바꿔버린 영원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를 외치며, 오직 복음으로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고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일어나는 반응,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이런 반응이 혹 내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긴다면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이 반응이 일어나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방종하게끔 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가 들려올 때 나를 방종하게 하는 것 같은,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것 같은 어떤 경멸과 어떤 그런 조소를 섞어서 그건 아니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이게 맞는 것이, 이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우리 팀켈러 목사님도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이러한 것들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결과를 그저 우리에게 주시니까 본성적으로 그게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불쾌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하게 느껴지는, 때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 같은 그런 정명과 조소를 받을 만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것일 수도 있고요. 받은 것이겠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희 아버지가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시면서 네 설교 들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두 아들이 다 목회자다 보니까 형 설교도 듣고 제 설교도 듣고 평가도 하시고 뭐 받은 바 은혜도 나눠주시고 잘한다 했다가 어떨 때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한 번은 저한테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76세가 되어 뭔가를 할 수도 없는데 자꾸 뭘 하라는 거고 뭘 해야 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세요. 자꾸 뭘 하라는 거냐, 내 76세 된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십자가 위의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도, 그 자리에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내용도 없었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한마디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게서 시작하시는 그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의 소식이 얼마나 급한 것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 나를 도와달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얼마나 긴급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여기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 능력이라는 의미가 단어에는 제가 그 뜻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의미상, 그러니까 다른 본문들에서 쓰였던 그 의미상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처방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처방이라는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방을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처방이 되어 주신 것이잖아요. 치료책이 되어 주신 것이잖아요. 유일한 치료책이 되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들려주심이고 그게 복음이죠. 16절과 17절이 왜냐하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이 왜냐하면 앞에 써놓으면 돼요. 가로하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셔도 그게 원래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 이 복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잘 아는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막상 설명해 보려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다가와요. 루터라는 우리 종교개혁의 기수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원래는 수도사였습니다.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수도사가 있다면 바로 그 수도사가 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죄 문제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얼마나 많이 고해성사를 했으면 이제 그만 와라 할 정도로. 돌아가면서 다시 오니까요. 끊임없는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런데 해결받지 못한 죄에 대한 영혼의 고뇌가 자꾸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가 로마서에 대해서 강론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잘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오랜 기간 강론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그 의. 루터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불의한 자들을 벌 주실 때 의롭게 행동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뭐라고 그가 내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일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하나님의 의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다 하나님의 의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말할 때는 제일 먼저 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지요. 죄를 다루고 가야 되지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의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교회는 끊임없이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죄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아니니까 쉽게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네 가지를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로도 쓰이는데 그게 뭐냐면 불신, 불법, 불행, 불의입니다. 신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행이 아니고 의가 아니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믿음이 아닌 거, 행함이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 그리고 의롭지 않은 거, 이게 다 죄예요. 벗어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의로우신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준이 되시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심으로 자신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의와 사랑인데 죄에 대해 심판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의라라고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 속량이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말해요. 단지 값 주고 사셔서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상속자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나시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을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없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자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누더기예요. 누더기 같은 의예요. 값을 치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의사 앞에 설 때가 있지요. 뭐 감기 같은 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큰 몸에 이상 질환이 와서 의사 앞에 섰을 때,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의사 앞에 설 때 이상하게 환자로 그 의사 앞에 설 때는 의사의 말과 처방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토를 못 달겠어요.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처방하고 진단할 때,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절대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 처방, 유일한 처방, 하나님의 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 그거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할 의가 없어요. 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오직 믿음으로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좋은 표현이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다. 이 말이 참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모순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행위가 아닌 행위다. 제가 PPT를 띄워드렸더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었겠죠.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모든 죄인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인데, 그 누가 자신의 무엇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한 방법을 주신 게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닌, 받아들이는 것을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줄을 딱 던져 주셨더니 생명줄 잡은 것을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아닌 행위, 왜? 우리의 말에는, 우리 용어로는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행위가 아닌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받아들이는 행위.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 은혜 앞에 내가 겸손히 서는 것.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참 쉽게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참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말을 가장 잘 듣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평생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은 다음에 다른 것들은 쉬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럴까? 과연 그럴까? 괜찮을까? 우리는 믿기는 쉬운데 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믿음 그 다음은 쉽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쉬운 거죠.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만큼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안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는 안 믿기 때문에,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고, 또 70, 80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고,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는, 내게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였고, 어떻게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무엇이 내게 이런 능력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실패했어요.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여전히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기다려주심이, 달려와 맞아주심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안아주심이,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여서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그것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인데도 하나님의 의가 나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며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은혜로 내게 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반복되고 계속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내 능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 오늘날 어떤 믿음이 있다면, 좋은 믿음이 있다면 변함없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놓쳐도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겁니다. 그 복음이 나를 지켜주신 거고, 붙드시고 나의 연약했던 믿음을 하나하나씩 세워가시며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께 잘 맡기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을 잘 버티는 것을 말해요. 율법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서 시작하시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하는, 반응은 하게 하죠. 우리의 고백과 의지, 결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알게 되잖아요. 이제 저도 알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연수가 저도 이제 차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면서 알겠어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중요하죠. 그리고 귀하죠. 그 참 복돼요. 그리고 계속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태양과 같은 은혜 앞에 반딧불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그럴 수밖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권하시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흘러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나로 하여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못 간다 하는데도 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이죠.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인데,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의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다입니다. 이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살리라,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고 의로움은 결과다. 또 하나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의롭게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된 그 사람은 또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이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내 반응하는 믿음,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의 선함으로 그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선한 행위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혹 자격 없다, 염치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가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여전히,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내 안에 있고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쉼을 얻습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복음이에요. 지금 그 복음이 로마서 전체에 아주 정말 핵심을, 성경 전체의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가 그런 은혜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차별 없이 모두를 초청합니다.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
그것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어떤 공로와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하나인 것이죠. 그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사람의 평균 인생 80년,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평균 80년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바꿔버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결과,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녀요, 상속자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을 다 받으라 하시는 그 은혜요, 영광의 자유요,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이것이 참 자랑이요, 유일한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내게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극한 처방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극한 처방이고 유일한 처방이에요. 처방된 유일한 치료책,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복음이 처방이기에 우리에게 요청해요.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를 믿으라고 요청을 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으라고 모든 죄인들에게 차별 없이 선포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시키는 이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신,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복음에 경고히 설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생명을 가지라라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이 처방은 모두에게 주셨고 지금도 이 처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유일한 치료제요, 영원한 백신을 가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차별 없이 주셨기에 차별 없이 결과를 받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요, 끝끝내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그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복음 외에,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 말고 다른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유일한 자랑이요, 나의 가장 큰 자랑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믿음을 내게 시작하여 주셨고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생명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